안녕하세요. 이주원 전사입니다. 오늘은 새벽 묵상 24번째 시간 창세기 29장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에 있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일을 도왔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그 기한 7년이란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열심히 그 라반을 위해서 일했던 야곱이 이제 자신이 원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이제 얻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얻는 장면을 보니 라헬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당시에 그 결혼 풍습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이 결혼 풍습이 남자가 방에 먼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부가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신부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동침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 잔치 기간 동안에 그렇게 이제 흔히 이제 합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먼저 이제 방에 들어가고 라헬을 이제 라헬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라헬을 그 방에 라반이 들여보내야 되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들여보냈죠. 그 레아를 들여보내고 야곱은 당연히 라헬이라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죠. 레아여서 다시 외삼촌 라반에게 따집니다. 그랬더니 라헬을 우리가 지금 라반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너는 그럼 7년 동안 날 또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 그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풍습이 없고 그렇게 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핑계인 거죠. 그 이유는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러니까 7년 동안 야곱이 일을 잘했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어떤 그 노동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라반이 자기 그 수하에 7년 동안 더 야곱을 데리고 있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레아를 먼저 집어넣는 거죠. 레아를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라헬에 대해서 야곱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는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습니다. 그러니까 속임을 당하는 거죠.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언니를 아우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했으면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꺼내서 레아부터 먼저 결혼시키고 라헬과 야곱이 결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가 되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왜 이제서 이야기를 하는가? 이것은 단지 핑계일 뿐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둘러치기 위한 하나의 명분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원래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핑계를 삼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을 속이는 장면인 거죠. 자, 29장에서부터 쭉 지나면 야곱은 그 전에 두 명을 속입니다. 누구누구를 속이죠? 첫 번째는 자기 형 에서를 속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그리고 그 팥죽이라는 것도 사실은 분명히 에서의 목도 있을 수 있는 어떤 공통된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장자의 명분을 사죠. 두 번째 가장 크게 속이는 사람이 있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던 이삭입니다. 이삭을 속여서 그 축복을 에서 대신 자기가 받는 장면,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이삭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받는 장면. 그래서 사실상 28장까지는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29장에서부터 라반의 집에 가서부터는 이 속이던 야곱이 속임을 당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도 그래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야곱이 라반에게 속는 겁니다. 그 속는데 실질적으로 야곱이 자기 형 에서와 자기네 아버지였던 이삭을 속이는 거와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속이던 야곱이 속임을 당하는 야곱으로 변합니다. 즉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야곱은 진짜 꾼을 만나는 거죠. 꾼을 만나서 그래서 철저하게 속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오늘 이후에도 볼 내용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라반에게 속아요. 그 라반이 정말 교묘하게 야곱과 항상 협상을 하고 딜을 해서 야곱을 묶어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라반의 집에 가서 사실 그 7년 동안 일을 해서 레아를 얻고 7년 동안 일을 해서 라헬을 얻죠. 그래서 총 14년이라는 시간과 그 이후에 이제 라반의 집에서 그 재산을 끌고서 나오는 장면을 보면 실질적으로 한 20년 정도 시간 동안 라반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라반에게 속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재산을 어떤 일한 대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대가에 대해서 야곱이 정산 보기를 원했는데 그 정산을 보는 장면에서도 라반은 사실상 야곱을 속이는 장면이 나오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곱이 철저하게 이제 속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사실 라헬을 얻기 위하고 라헬을 얻을 그 약속을 받아서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라헬이 아니라 좀 우리 전 시간에 봤지만 레아는 눈이 좀 어두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력이 약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장 17절에 보면. 그러면 라반의 입장에서도 레아는 사실상 좀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시력이 약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시집을 보내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본인이 판단을 한 거죠. 라반이. 그래서 레아를 먼저 주는 거.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는 그 야곱의 표현은 사실상 레아에게도 어느 정도의 마음을 두고 있었고, 그것을 라반이 기가 막히게 캐치해서 레아부터 라헬 이런 식으로 쭉 야곱에게 협상하고 딜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장면, 라반을 만나게 하신 장면은 하나님이 하신 장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라반의 집을 보내기로 한 거는 사실상
리브가의 결정이었고 그 결정을 이삭이 허락했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라반의 집에 온 거죠. 그러면 그것도 결국에는 인간의 어떤 계획과 인간의 어떤 결정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인도하시거나 뭘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과 분명히 그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장면,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장면은 이 이후에 꾸준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인간의 결정, 그러니까 이삭을 속이고 그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나서 그걸 도피로 여기까지 온 라반의 집까지 온 것은 다 인간 리브가와 인간 야곱의 결정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보다 더 심한 사람을 만나는 거죠. 자신의 방식,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그 방식을 더 뛰어넘는, 똑같은 방식으로 속는, 똑같은 방식으로 당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나오죠. 그래서 29장을 기점으로 실질적으로는 야곱이 그동안 자기의 형과 자기의 아버지에게 했던 그 모습을 되려 라반을 통해서 보게 되는 장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야곱이 그런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철저하게 라반에게 농락당하고 그 농락당하는 그 입장을 피해자로서 느끼는 거잖아요. 그거는 결국에 20년 동안 자기에게 속은 자기의 형 에서의 마음과 자기의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의 씨름 이후 그 이후에 에서를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의 진정성이 느껴져서 에서가 야곱과 화해하는 장면에서 야곱이 진정성 있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이 라반의 집에서 라반에게 속는 이 장면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비록 자기보다 더한 라반의 집에 가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그 어려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야곱이 라반에게 좀 농락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막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당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신 이유가 바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없기에 자식이 자신을 볼 수 없기에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을 제공해 주신 것. 그 제공해 주신 이유 그리고 그것을 허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한 초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록 때로는 우리가 아프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워하는 그런 고난과 역경과 때로는 그런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허용하시는 이유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변화시키는 그런 토대를 만들기 위함도 있다. 그런 이유도 하나님은 갖고 계시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셔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나가는데 발판을 마련해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만 보면 야곱이 인과응보인 거죠. 자기는 형도 속이고 아버지인 이삭도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권을 쟁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라반을 속이는 장면에서 라반에게 이제 속기 시작하는 철저하게 가해자에서 피해자로서 그 입장이 뒤바뀌어서
철저하게 그 일들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유, 저는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굉장히 하나님의 높고 깊은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역경과 어려움과 힘든 고난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돌아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나가는 미토대를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다. 오늘은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오늘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한 건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